안녕하세요. 하늘만주 무속대학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오늘부터 시리즈라는 거를 열심히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속인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도둑질을 해서 보면서 저를 욕을 하고 비난하고 뭐 너만 잘났냐, 뭐 한문 잘 쓰면 뭐 네가 뭐 대단하냐, 뭐 너는 뭐 무당도 아닌 것이 뭐 어디서 뭐 짜집기해서 이렇게 개소리를 터는 인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면은 이거 갖다 훔쳐다가 쓰고 이용해 먹기 바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아끼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행운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이것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한번 보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무당들이 통상 넉대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넉대신에 대해서 정말로 무속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넉대신 하면은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바리공주라고 그래요. 바리공주. 이 바리공주라는 하면서 중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큰 머리를 쓴 느낌이다. 큰 머리.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양으로는 큰 머리를 썼든지 아니면은 더 다른 모습은 머리에 쪽두리를 얹은 모습. 쪽두리를 얹은 느낌. 그 다음에 또 다른 느낌으로는 화롯이라 그래요. 화롯 소매가 넓고 몸에 빨간색으로 십장생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은 노건삼이라요. 노건삼. 이 노건삼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한약굿 하시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이해할 텐데 창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노건삼이에요. 노건삼. 노건삼인데 노건삼이라는데 이걸 한약굿 하시는 분들은 통상 창부의대라고 그래요. 창부의대라는데 원래는 창부씨 의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건삼이라는 것은 조선 초기에 궁중에서 비빈들의 평상복으로 입었던 거예요. 비빈들의 평상복. 그래서 이 노건삼을 보면은 다른 우리가 동다리보다 이게 짧아요. 이게 짧은데 이 짧은 여기를 각을 주고 굴려서 만든 것이 당이라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이고 이 당이는 노건삼이 맵신하게 모양을 만든 것이 당이라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은 비빈이나 왕비를 막론하고 이제 당이를 입게 돼요. 근데 조선 초기에는 왕비는 이런 옷을 입는 게 고려시대 풍의 옷을 입었고요. 고려시대 풍 옷에서 비빈들은 이 노건삼을 입게 돼요. 노건삼은 일반 평민들이 언제 입느냐면은 일반 평민들은 평소에 저걸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중에서 입는 옷인데 영모로 부족을 멸하는 거예요. 영모로 저런 걸 평소에 입은. 근데 일반 평민들이 평생에 딱 한 번 허용해 준 날에 결혼식 하는 날 입는단 말이에요. 결혼식. 혼이 난 날. 그래서 남자는 사모를 쓰고 관대를 입는다. 사모관대를 입는다고. 사모관대. 그 다음에 여자는 원삼에 쪽두리 입는다. 원삼 쪽두리. 원삼이라는 거는 지금 창부의대를 원삼이라 해요. 근데 원삼의 바탕이 연두색, 녹색으로 되어 있다. 노건삼이라 해요. 노건삼. 그 전에는 이제 왕비들은 황원삼을 입는 거고, 그래서 이 사모관대를 입은 남자와 원삼 쪽두를 입는 것은 일반 평민들이 평생에 혼이 나는 날, 하루 남은 혼이 나는 날 보고 한 번을 뭐 본다고 보고 쓴다는데 안 보고 쓴다 얘들아. 형님은 한 번 안 보고 써. 이 정도 한 번은 기본으로 쓴다 형님이. 에이 등신들. 그것도 못 쓰는 주제들이 사주팔자 하나 풀면서 종이 쪼개를 20번을 더 보더라. 아이고 쪼다 새끼야. 에이구. 이때 혼이 나는 날 노건삼을 하루 입는단 말이에요. 하루 입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넉대신과 바리공주와 쪽두리와 큰머리와 화롯 노건삼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내 몸에 최소한 내주상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너는 넉 대신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데, 무당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넉 대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도 어떤 친구나 술 먹다가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그 터에 있는 귀신이나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조상을 내 몸에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통상 말하는 치기라고 그래, 치기.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점이 나오면서 치기를 같이 느끼게 돼요. 그것은 내 몸에 넋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은 사실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넋을 내 몸에 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넋을 못 실는 사람들은 아예 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역술, 철학, 손금, 풍수, 사주를 배우는 거야. 넋을 내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무당은 이 몸주신의 넋 대신이 있는 거야. 몸주신의 넋 대신이 있기 때문에 넋 대신이 들어와야지 내가 넋을 실을 수 있고 넋 대신을 받아야지 불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선생들은 이 넋 대신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거기다가 이 넋 대신이라는 양반은 어떤 의미로 보시면, 이렇게 사모관대를 쓰고 원삼쪽들을 입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는 그때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우리가 넋대시라고 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자가 결혼 초기에 죽는 경우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거의 99%가 뭐냐면은 첫날 밤 우리가 초례를 치른다고 그래요. 초례를 치르고 나서 초례라고 그래서 초례를 치른다는 것이 실제로는 초례청이라고 해서 남녀가 이렇게 맞절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걸 초례라고 해요. 초례. 이 초례를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하죠? 합방을 한단 말이에요. 합방을 한단 말이에요. 합방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애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게 돼. 임신을 하면은 그 임신한 상태에서 애기를 뱃속에 담고 돌아가셔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일부러 한번 좀 쓴다. 결혼을 해서 결혼 초기에 1년 안에 돌아가신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애를 베고 나서 임신한 상태에서 무슨 이유든 영양 불균형이든 아니면은 사고든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든 이렇게 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애를 뱃속에도 이제 베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베고 임신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애를 낳는 과정에서 애가 반 걸쳐서 아니면은 다 나오지 못하고, 이유는 다양하게 있어요. 전치태반이라든지 아니면 탯줄을 목에 걸었다든지, 이거 거의 전치태반이죠. 그 다음에 산도가 좁아서 아니면 산모가 허약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아니면 산모가 성장 발육이 적어서 산도가 좁아서,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애를 낳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단 말이야. 또 한 경우는 애를 낳긴 낳는데 이때 산도가 좁으면은 질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질출혈이 있어요. 질출혈 했고, 두 번째로는 후산을 하는데 자궁이라 애기뽀라 애기뽀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원래 자궁벽을 같이 뜯고 나와. 애기뽀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 자궁 내벽 출혈이 생겨. 자궁 내벽의 출혈, 그것도 과다 출혈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질출혈이고 두 번째는 자궁 내막의 과다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이 또 하나는 애를 낳고 죽는 경우는 그냥 영양 불균형 아니면은 감염병으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질출이나 자궁출혈 같은 경우는 통상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영양불균형 이런 경우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석 달 안에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 과정에서 죽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은 산부인과라는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여자가 결혼하면은 10명 중에 적게는 1명,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애 낳다 돌아가신 무지할머니, 애 낳다 돌아가신 해살말명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거야. 다음 세대로 가면 해산말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해산말명 할머니를 우리가 통상 넉대신이라고 한다. 그 할머니를 지칭하여. 그러니까 넉은 분명히 나 스스로, 인간인 내 스스로 넉을 실을 수 있는 몸이다. 실을 수 있는 몸인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굳이 넉대신이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은 자기가 결혼한 초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초창기에. 그 당시에 가장 그 앱에서 임신해서 힘들어서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결혼식 당일날이 가장 화려한 날이에요. 이 양반은.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야. 결혼해서 결혼 전에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어.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하는 날 꽃가마 타고 가서 초래청에서 평생 입어보지 못한 원산 쪽들이 입고, 그것을 그 환상이 깨지기도 전에 통상 1년 안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 그때 그 모습이 쪽들이를 쓰고 오시는 분이 있고, 큰 머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화롯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노곤삼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셔. 근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곤삼이 화롯 큰 머리 쪽들이 하면 왜 근데 넉대신이라고 하느냐? 왜 넉대신이라고 하느냐? 그때 이 할머니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이 할머니는 분명히 우리 가문에 시집을 오셨죠. 우리 가문에 시집을 오셨는데, 이 할머니는 뱃속에 있는 자손을 채 낳아서 우리 집안에 대를 못 이었죠. 대를 못 이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우리하고 핏줄이 안 섞여서 나하고도 여러분들하고 이 할머니는 핏줄이 안 섞이게 돼요. 핏줄이 안 섞였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핏줄로 보면 남이야, 이 할머니는. 근데 이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잖아. 우리 할아버지 시집을 오시고, 과거에 여자는 시집을 가면은 친정으로 못 돌아간다 그랬어. 그래서 친정에서 제사도 안 받아줘. 그럼 이 할머니는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다만 우리 할아버지의 씨를 뱃속에 뱉단 말이야. 그럼 이 할머니는 다시 할머니가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낳겠죠. 우리 할아버지를 낳고, 증조 할머니라면.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나를 낳는 그 할머니는 본할머니가 됐는데, 이 할머니는 이 집에 먼저 씹었으니까 큰할머니란다. 큰할머니. 우리 아버지와 이 큰할머니하고 관계는, 이 큰할머니 뱃속에 아버지의 배다른 형이 들어가 있잖아. 배다른 누나가 뱃속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분명히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내가 있으면 나하고 핏줄이 안 섞였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남이야. 근데 뱃속에 우리 배다른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배다른 아버지 형을 모시고 큰아버지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근데 남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남은 아니죠. 완벽하게. 우리 가족이잖아 분명히. 저 친정으로 못 돌아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무당이 점을 보고 구슬하고 고사를 하고 치성을 할 때, 우리는 점을 보고 고사, 구슬, 치성을 할 때, 요때는 분명히 남의 조상을 내 몸에 실어서 점도 보고 굿도 하죠. 근데 이 할머니는 남도 아니고 내 조상도 아니죠. 그러면은 이 남의 조상과 내 조상과 중간에 있는 양반이잖아. 그래서 내 조상과 남의 조상의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한다. 다리를 놔주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특별히
넉대신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주는 거다. 넉대신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주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넋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영이라는 거예요. 영. 홀영이라고 하죠. 홀영. 혼이라고도 하고 홀영이라고도 하잖아. 홀영이라고. 그때 무당들이 영이 막다, 영이 좋다.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점을 잘 보는 사람한테 영이 막다고 그래. 두 번째는 조상을 잘 실는 무당한테 영이 막다고 그래. 그래서 이 혼이나 영은 누구를 가지고 얘기해요? 조상을 얘기한다. 조상. 그때 이 혼이나 넋을 가진 분을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신이라고 할 때 요 신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은 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은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천신, 자연신, 바람신, 비신, 구름신, 저 하늘의 옥황상제 기독교 하나님, 저 알라교의 알라신, 이런 부처님, 이런 양반들을 보고 우리가 혼이 있다, 영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혼이 있다, 영이 있다고 말하는 건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근데 어느 경우에는 조상신을 니들이 그렇게 받들면은 그럼 제사나 지내고 살면 되지 왜 무당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쪼다가 있어요. 댓글에 보니까 있더라고 이 등신아. 근데 조상을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거는 그냥 의례로 지내는 거예요. 의례로.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봤죠? 제사 지내는 날 여기 혼이 온다고 생각돼? 일반 가정집에서 제사 지내는 날 여기에 혼이 와서 진짜로 앉아있다 가신다고 생각하면 제사 지낼 사람 하나도 없지. 무서워서 어떻게 지내. 상징적으로 위패를 붙여놓는데 혼이 왔다 가는지 안 갔다 가는지 못 느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야. 혼이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 느끼면은 제사 안 지내고 무당한다 얘들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의미하고 우리가 굿이나 고사나 치성을 하고 점을 보는 의미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때 넉대시라는 의미를 그래서 이 바리공주라고 하는데 바리공주라는 말은 원래 이 발이라는 말 발이라는 말이 월말은 우리 바리공주의 문서에 보면은 버리다 버리대기 던지다 던지대기 그래서 바리공주라 지으라 한다. 이렇게 일곱째 칠공주의 이름을 바리공주라고 하는데 의미는 이 자손을 버린단 말이에요. 버렸기 때문에 바리공주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바리대기 바리공주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바리대기 보리대기라고도 해요. 전라도 문서에서는. 근데 이 바리공주의 이 발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중에 버리다라는 의미의 신화가 소설처럼 붙어서 그렇지 원래 발이라는 말은 저는 생각하기에 바리공주라는 말은 이 망자가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에서 모시고 갈 때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본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의미에서 바리공주라고 나는 본다. 이 양반에게 그래서 바리공주를 구송을 할 때 입으로 읊조리면서 징을 치고 북을 치고 하면서 할 때 그때 쌀을 수북히 삶아 놓는 이 자체를 바리떼기란다. 바리떼기라고 한다. 이 쌀 자체를 바리떼기라고 하는 거다. 바리떼기라고 한다. 바리떼기. 이 바리떼기 할 때 대기라는 거는 이 뭉텅이라는 말이에요. 뭉텅이. 무적가리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쌓아놓은 것을 그래서 지금은 이 문서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한양꽃 하시는 분들 문서 가운데서 대감님이 놀 때도 바리대기를 절절었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대기라는 말은 우리가 집에 곡식이나 노젓가리를 바리바리 쌓아놓은 무덤처럼 쌓아놓은 것을 바리대기란다. 바리대기. 그래서 이 망자가 가시는 길에 쌀을 수북히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고 가면서 또 먹고 가면서 또 먹고 가서도 먹고 저 천국이고 지옥에 가봐야 쌀 한 톨 주무는 놈이 없으니까 여기서 실컷 가지고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라고 해서 바리대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바리공주라는 우리 전설 같은
설화가 이 불교 문화가 접합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의 77이 49제의 의미와 바리공주가 일곱째 칠공주로 태어나는 과정은 제가 시간 나면은 바리공주 전체를 한 20회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의 해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래서 넉대신으로 오시는 할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힌트.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신 분, 난 자기한테 비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넉대신으로 오시는 할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해산말명이 있는 건데, 이 해산말명의 종류는 이렇게 애를 뱃속에 밴 상태로 가신 할머니, 그 다음에 애를 낳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할머니,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 산후관리, 후산관리 이게 잘 안 돼서 돌아가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다 넉대신의 모습으로 큰 머리나 원삼 족두리를 입고 오시는데, 족두리라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의 문화예요. 고려시대 이후에 고려 말에 몽고의 지배를 받는 원나라의 이 문화를 받던 흔적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전의 무속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산을 하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오셔도 아마 원산 족두리를 안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 과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여러분에게 넉대신 할머니라는 모습으로 오신 할머니들이 계신 분들은 족두리를 쓰고 오시든지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오시든지 큰 머리를 쓰고 오시든지 화롯이나 원삼 족두리를 입고 오신다. 그때 이 할머니도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신체적인 특징은 어려서부터 이 해산말명 할아버지가 애 낳는 것 같은 느낌을 꾸준히 받아오신다. 그래서 아랫배가 아프고 생리통이 많고 골반이 빠질 것 같고 골반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틀리는 것 같고 배가 언제 나도 알 수 없는데 꿈틀꿈틀하는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를 풀어드리려면 그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들이 초경을 시작하는 15, 17 이 이후부터 고질적인 생리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할머니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할머니를, 이 해산말명 할머니를 태아령가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태아령가만 풀어주면은 태아령가는 이렇게 낳고 돌아가신 할머니 이외에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쪽짜리도 못된다. 그래서 태아령 파리 하는 거기에 제자로 있던 부천에 있는 뚱보 너가 그렇게 8년 동안 고생을 한 거야. 그리고도 너가 지금 점상을 펴놓고 무당에 대해서 점 본다고 앉아있는데 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다. 너가 그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풀고 잘했으면은 지금쯤은 너가 점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것은 내가 장담을 못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넉대신이라는 양반이 저 어디서 따로 신이 있어서 넉대신 신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할머니들이 원삼 쪽들이 큰 머리 화롯 이렇게 노건삼을 입고 온다고 궁중에서 온다고 궁대신이다. 황후마마다 명성황후다. 내가 무슨 조대비다. 뭐 윤비마마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무당들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도 또 제가 말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 다 짝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인 걸 어떡하냐고. 사실인 걸. 이게 진실인 걸 어떡하냐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 저 정대감 말이 맞아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가리 털지 말고 나가시라 이거야. 이걸 실수하면은 무당은 영혼은 구렁텅이에 빠진다. 거기에 넉대신이 있으니까 넉대감이 있다. 넉대감이 있다. 이거는 절대로 넉대신은 할머니밖에 없어요. 넉대감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우리 할아버지들은 내를 이어서 자손을 낳기 때문에 내가 생기는 거야. 무지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등신도 있어요. 무지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일 수는 있어. 우리 아버지 형일 수는 있어. 우리 할아버지의 배다른 형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무죄가 될 수가 없어. 무죄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어. 아버지가 있을 수 없어. 무지할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넉대감이라는 의미는 생기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
넉장군, 넉대감 있으면 넉신장도 있고 넉장군도 있고 넉군웅도 있고 다 있어. 그 이름은 있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도 나와 핏줄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건 인정이 안 된다. 할머니들은 어떤 경우에는 본할머니도 있고 첫 번째 할머니도 있고 두 번째 할머니도 있고 세 번째 할머니도 있고 고모 할머니도 있고 이모 할머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넉대신 할머니는 반드시 나의 직계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직계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넉대신 할머니는 이모 할머니나 고모 할머니가 이모가 고모가 넉대신 할머니 역할을 하질 않는다. 우리 할아버지의 본할머니 첫 번째 할머니 큰할머니가 애를 못 낳고 애를 낳는 과정에서 애를 뵌 상태 돌아가시는 경우를 넉대신 할머니라고 칭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민의 일부를 해소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제 방송을 쭉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요런 옆에 여러분들 같이 있는 동료들, 선배, 후배, 신딸, 신아들, 선생님들 이런 경우로 고통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힌트를 잡으면 여러분들 그 무당을 바른 무당으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